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서 6장 28절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며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숨겨져 있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발견하고 보니 내 삶의 어떠한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패를 경험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 나의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 또는 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면 그것은 당혹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실패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실패가 찾아오면 그때는 꽤나 당혹스러운 것이죠. 나 분명히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 양심에 주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님을 잘 순종하고 따랐는데 그 결과가 왜 참패일까? 굉장히 당혹스러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 그럴 일은 없지.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가?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들다가 그 실패가 극복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좌절하는 마음, 낭망하는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도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적을 쉽게 바라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 내 상황에 기적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기적을 주실까? 안 주실 거야. 그러면서 더 헷갈리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했는데 기적을 안 주시고 도대체 기적의 타이밍과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디에 이 기준을 맞춰서 나아가야 할지 좀 헷갈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일까요? 이 거대한 주제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위로하시고 실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1차 실패를 한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갔지만 거절을 당했고 이스라엘에게도 거절을 당하자 그 어떤 실패감이 좌절감으로 이어진 거죠. 난 못해. 난 못하겠어. 다시 이제는 가기 싫어. 그래서 입이 둔하다면서 그 일을 회피하는 말을 또 반복하죠. 그러니까 그 실패가 너무나 당혹스러울 뿐더러 모세에게는 좌절감으로 찾아온 거예요. 난 못 일어나. 나는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실패와 실패로 인한 좌절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에 또는 힌네라는 말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에라는 말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원래 힌네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특별히 이 레라는 말을 쓸 때는 긍정적인 상황을 주도하면서 쓰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패와 좌절의 감에 빠져 상실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첫 스타트를 끊으시면서 하는 말씀은 볼지어다, 뭔가 긍정적인 일을 기대할 만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만 좌절해 있어. 야, 모세야, 일어나 봐. 너는 볼지어다. 이제 바라봐 봐라. 그렇게 낭망에만 있지 말고 한번 나를 바라봐 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기대가 되죠. 뭔가 기대가 돼요.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용기를 모세에게 주시나요? 그 새로운 용기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야, 다시 가봐. 이제 너가 갔을 때 바로가 너를 바라볼 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보이게, 하나님과 같이 느껴지게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인 하나님과 같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다시 가서 바로하고 다시 그 일을 행하러 가면 그 바로가 너를 하나님과 같이 보게끔 만들 거야.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거죠. 확신을 주시는 거죠. 좌절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용기와 실제적인 능력을 더하시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이 바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냥 왕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이름도 태양의 신 라의 아들, 그 이름이 그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파라오라는 이야기를 잘 들어봤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태양 신의 라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인데, 그 바로에게 한낱 이 도망자로 있던 모세, 네가 다시 바로에게 간다면, 그 파라오에 간다면 그 신적으로 추앙받는 자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도록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모세 너를 통해서 그 바로 앞에 내 권위를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실패의 좌절에만 있지 말고 내가 주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 볼지어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감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좌절로 이어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것으로 좌절하지 말고 볼지어다 볼지어다의 은혜로 나와 함께하라. 내가 너에게 용기가 되겠고 내가 너에게는 힘이 되겠고 내가 너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실패가 찾아온다면 그것이 우리가 좌절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이의 딸들이고 아들이고 합쳐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실패가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찾아와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실패를 끄집어내셔서 그 실패로부터 벗어나도록 건져 가시는 거죠. 세상의 최고 권력 파라오와 같은 어떠한 위대한 존재가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그가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어간다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 바로도 무력한 존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힘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주어진 파도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실패했다고 조롱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이겨내고 그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은 이어가나요?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모든 대적이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과 대항과 변박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실패가 실패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은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패를 주시기도 하지만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실패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실패를 주시고 왜 위로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하나님의 숨겨진 우리를 향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실패는 반가운 일은 아니죠.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에 손상을 입고 우리의 마음에 손상을 입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우리의 어떤 결함도 아니고 무능함도 아닙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실패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일로 성공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실패를 했어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지은 데니스 홍은 그 책 내용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로봇을 고장내라고 한다. 로봇이 넘어지고 고장이 나봐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로봇 공학자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넘어진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넘어진 것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얻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실패를 하면요, 좌절해지고 약해지고 그 마음 안에 고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좌절하고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실패 때문에 낭망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실패가 좌절로 이어질 때 그 어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게 되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을 집필한 유기성 목사님의 책 내용 중에 한 일화의 이야기인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패를 여러 번 겪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실패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것을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늘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게, 내가 잃어버린 게,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워서 더 회복 불능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실패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실패는 가장 큰 것을 얻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에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으면 그 실패가 좌절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야.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가장 큰 것을 얻은 거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목적,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실패를 허락하셨는지,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바로와 이집트에게, 전부 이 일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에 참 지혜가 있다, 이것을 온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려고,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나 실패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기적이 내 안에 없을 때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눠볼게요. 기적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네,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내용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표징과 이적에 관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징이라는 말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오트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단순히 그냥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표시되었다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네 라는 게 아니라 내면 안에 머물러 있는 일이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적이라는 모페트라는 말은 그냥 기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트라는 이 표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온 땅에 드러나는 일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이 기적으로 드러내겠다, 객관화시키겠다, 그리고 온전히 알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점은 3절에서 표징과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표징, 내 표징, 내 이적이라고, 나의 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행하게 될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행하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로서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을 드러내는 게 바로 나 여호와다. 비록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러한 표징과 이적을 드러내지만 그것의 주체가 되는 이가, 그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와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에게 온전히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실패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실패를 넘어가기도 하시고 실패가 안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주어서 놀라운 일을 펼치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실패할 때나 기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삶,
기적을 주는 이유도, 주시지 않는 이유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을 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능력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바로 앞에 가서 그냥 당했던 그 일을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어떤 상황, 우리들의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의지할 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적이 얼마나 목말라서 기적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기적을 쫓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실패하냐 성공하냐에 따라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좌지우지해요. 뭐 하나만 엎그러져도 와도 기도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맞나? 왜 맨날 실패만 주시지?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뭐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적도 실패도 건져주시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 드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도 기적을 주시지 않는 것도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오히려 그 성공이 자만이 되어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 성공 주심은, 나에게 재물 주심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신 거구나. 나에게 실패 주심은 이 실패 가운데 나에게 용기 주시고 세임 주시어 다시 일어나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더 깊이 만나라고, 그 하나님 의지하라고 지금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구나. 나에게 기적을 주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살라고 능력을 보여주신 거구나. 나에게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믿음 주심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실패를 건져내느냐 기적을 주느냐 마느냐의 1차원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지는 신실한 자녀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0세 또는 83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소명의 재소명을 받은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인생의 후반부죠. 모세가 120세까지 살긴 했지만 이제 이막이 끝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이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아론 형의 나이는 83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때는요, 실패를 보이시든 기적을 보이시든 성공을 주시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이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끌어가는 데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재력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학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출중한 재능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늦은 나이에도 좌절하고 있는 이 늦은 나이에 좌절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해진다. 여러분의 실패에 소망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같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기적까지 없으면 우리는 진짜 사살할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답답함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요,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요, 스펙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놓았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때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예배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